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변증과 주장, 베드로 사도의 변증과 주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설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베스트셀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첫머리 부분에 그는 자기의 출가한 딸과 어느 날 나누는 대화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딸은 출가해서 이제 첫째, 둘째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막 낳아 기르는 중이었습니다. 딸이 아빠인 코비 박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요즘 너무너무 속상해요. 물론 이 아이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도 아시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저의 모든 시간을 빼앗고 있답니다.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들은 코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아, 그냥 마음을 편히 가져. 편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즐기려무나. 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없지 않니? 그렇다면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서 코비 박사는 경영 지도자한테 딸에게 아주 흥미로운 충고를 해서 넘어가 보세요. 시간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달력은 잊어버려. 다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즐기도록 해라. 내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마라. 이 마지막 얘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날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바로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충고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중요하지 않는 바쁜 일 때문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 물질, 그리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따라서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생의 옳은 방향, 바른 방향을 찾아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제대로 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인 가치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갑론을박하는 것이지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마라. 씌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일행을 보세요. 지금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이제 바울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터인데 2차 전도 여행에는 이제 신라와 같이 떠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떠나자마자 실컷 얻어맞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심하게 맞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갇힌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발도 제대로 밥도 안 주었을 것이고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억울해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복음 십자가복음 전한다는 이유가 도대체 나에게 이런 아픔을 가져다 주다니.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았다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에는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아픈데도 그들은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사도와 신라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그런 인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내 인생에 삶의 고비가 있고 심지어 가슴앓이 하는 날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고 찬송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베드로의 변증입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아멘. 바울사도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러자 바울사도와 바나바는 그들에게 간증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들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열심히 이야기하면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고 꿀꿀해집니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속 시원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허탈한 것이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고 기분이 꿀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모습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야, 예수님도 좋고 성령님도 좋지만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어. 할례를 받아야 돼. 남자들은 생식기표피의 모습을 잘라내야 하고 여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 많은 논쟁과 토론이 계속되지요. 아주 심각하고 광범위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을 마치고 드디어 침묵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봅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 사도는 먼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가 이제 다음 그림에 나올 터인데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 고넬료의 집에 가기 바로 직전, 고넬료는 이방인, 특별히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몇 번? 3번이나 꾸게 하세요.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중에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지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다 부정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하지만 마지막 3번째 뭐라고 도전하시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부정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8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증언하시고 아멘.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셨는지 알지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인식적으로 그냥 상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할지어다,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인격적으로 체험할지어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단 말이지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참하게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그래서 제자들도 실망하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망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라고 하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만 하면 어느 시간이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상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의지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 속에 그분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만지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저 말로만 교회 오고 입술로만 예수 믿지 교회 오나 안 오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간증하는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정말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이성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오셔서 호흡하시고 나를 통해서 보시고 나를 통해서 예쁜 것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르시고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람이 솔솔 불면 아 시원하다 상쾌하다라고 느끼면서 왜 내 안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이 믿음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했어. 여러분, 원래 깨끗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어서 돌아오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이제 십자가 복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열을 이야기하고 정말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용서함 받고 천국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처럼 우리가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예수님같이 사랑하자. 죽기까지 사랑하자. 그러면 주님이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지게 되는 독선이 하나 있어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못된 생각입니다. 일본 강점기 36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선교여행을 갔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6.25 사변 때 북한에 의해서 중공군에 의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들은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이신데 우리만 독점하고 우리만 축복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부모도 구원받아야 하고 내 자녀도 구원받아야 하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만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통로로 십자가의 통로로 그렇게 파이프로 달려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점적인 생각을 가진 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탕자의 비유의 형의 모습입니다. 동생은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지요. 어서 돌아와라 이 자식아, 어서 돌아와라.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정말로 꿀꿀한 삶을 살았어요. 돼지들이 먹는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하인들도 이렇게 치고를 당하지 않는데 내가 이 지역 열매로도 배불리 먹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정말 거지 같은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싸는 것이지요. 왜 아버지 마음속에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그에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이 볼 때는 아니 아버지 참 이상하시다.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무슨 고기를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적도 없었고 나 잘한다고 칭찬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달려가서 맨발로 그것도 달려가서 저 못된 놈을 위해서 얼싸안고 그렇게 눈물로 맞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게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 그리스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와 구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만 받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걸 저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켰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마음, 좌절의 마음, 고통의 마음 다 알고 이해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일어서고 신앙이 일어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내 것 쏟아서, 내 것 내놓아서 세워야 합니다. 선교사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도우미가 되자, 헬퍼가 되자.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지요. 더 여유있게 살아가면 뭡니까? 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나로 하여금 명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나올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웃을 도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하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눠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것 챙기고 나만 잘 살고 이런 모습, 이런 것 우리 주님 원치 않으세요. 잘 살아야지요. 난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복되게 아름답게 살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돕고 흘려보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할례 받으라는 것이 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냐. 인간의 최대의 위기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다 신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폭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폭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품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일 때까지 계속할까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합쳐서 100점, 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100점이에요.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우리 부모는, 우리 형제는 기타 등등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셨다. 내가 그렇게 섬겨야지.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예수님같이 섬겨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꺾음을 아세요. 자존심이 상해 뭉개지는 모습도 하나님 아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너희들도 못하지 않냐. 심지어 아브라함도 못했고 모세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자꾸 율법을 강조하느냐 이 말이지요.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좀 뭘 더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적이 없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련한 놈 아니면 상징적인 욕이에요. 욕을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영혼을 짓밟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욕하고 싶으면 벽을 쳐요. 방바닥을 쳐요. 이 계좌녀 열려서 혼자 그냥 입에 나오게 이렇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혼자 그렇게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어떤 이는 입을 뒤집어 쓰고 찬양을 한다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나는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여자들을 이렇게 장담하지 마라. 여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가 실제로 범한 것은 아니지만 음욕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니? 그것은 가늠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누가 율법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완벽하게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만 아멘. 아유 정말 너무 이뻐. 내 동생은 너무 이뻐. 어떤 이들이 우리 교회는 형님들이 계시고 누님들이 계시고 친구도 있고 동생들이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네 교회는 형제들이 다 모였나 봐요. 그래 이 자식아.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예쁜 권사님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못 살면서 강요하지 말라 이거지요. 나도 못 지키면서 강요하지 말라 이런 것이지요.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 내가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나도 못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도 못하니까 너도 못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하니 너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5대양 6대주 같은 마음으로 다 용서해 줘야 돼. 나는 실수해도 되지만 너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잘못할 수 있지만 넌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실수할 수 있고 아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애들이 우유를 엎질러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흘려요.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바깥에 나가서 차 운전하면서 신호도 위반하고 심지어는 교통사고도 나고 그냥 악다구니 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1번 아빠가 잘못한 것이다. 2번 애들이 잘못한 것이다. 3번 둘 다 똑같다. 뭡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싸우고 붙고 지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놈이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이놈이 여러분 그놈이 커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놈이 커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요새 기도하다가 야 이 대통령 될 놈아 이놈아 이건 뭐 저주잖아. 대통령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영부인 되려라 이년아. 2년은 안 되지 또. 근데 여러분 다 우리가 그래요.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신이 되려고 한다. 남에게 방해가 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을 강요하려고 한다. 불편한 행동을 삼는다. 이런 것이지요. 근데 보면 11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베드로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하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난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되다니, 우리 같은 이가 예수 믿다니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무참하고 처천한 놈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것도 공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멍에 씌우지 마세요. 그 멍에가 나에게 힘들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의 멍에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건 없는 용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품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표가 어디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알 수 없어요, 그 고통을. 나는 알 수 없어요, 그 아픔을. 그런데 기꺼이 십자가 걸머지었어.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던 그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아낌없이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사단의 그 음모를, 사단의 회개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언가 꼭 말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드리세요. 여러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나도 못하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하여금 예수님 바라보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약점과 실수를 다 보완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도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나오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는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왜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일까? 여러분,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이 거짓말하는 것 빨리 짐작하고 눈치채요. 사기를 쳐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사기를 빨리 짐작한다는 것이지요. 왜요? 자기도 해봤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들은 남의 죄가 빨리 보이는 거예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남의 허물이 빨리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남의 티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자. 특별히 부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더 그렇습니다. 조심하세요. 남편을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를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을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를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고치고 싶다면 그를 만드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억만장자 가운데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안 사업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도를 맞은 거예요. 당시론 말이지요. 적지 않은 그 돈 10만 불을 빚지게 되었다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얘기니까 10만 불이라면 엄청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빚을 지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때로는 빚지고 파탄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고난 속의 인생은 비로소 진지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이 사람도 고난 속에서 참된 신앙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가 거듭났어요. 그가 구원받고 인생의 재기를 결심하는 순간 두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교회를 신실하게 출석해야겠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심하는 분만 아멘. 다 결심했지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마세요. 두 번째, 11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참모 가운데 아주 기묘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빚이 이렇게 많은데 빚 놔두고 11조 드리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빚부터 갚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것은 아직은 헌금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빚 갚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첫 번째 채권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우선 빚을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말이죠. 예언처럼 딱 들어왔어요. 그의 삶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빛나는 재기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가 인생의 초점을 바로 맞추었어요.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여러분 잘 사셨으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 법의 이름 붙잡고 잘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이 시간 여러분 바꿔 먹어야 돼요. 생각을 바꿔 먹고 태도를 바꿔 먹고 자세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도 그리고 생각도 언어도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은혜대로 살겠다. 예수 방향으로 살겠다. 하나님 영광의 방향으로 살겠다.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가 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삶은 싱그러워지기 시작했고 춤추며 노래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목사님, 내가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고쳐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결심했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아멘.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은혜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까? 우리의 성도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그 같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심었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 내 삶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빛나는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영광 위에 맞추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